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 여러 번의 왕조가 바뀐 적은 있지만 국권을 빼앗기거나 나라를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일제하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굴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권을 빼앗긴 36년 동안 한반도는 일본의 혹독한 수탈에 시달렸고 젊은이들은 징용, 징병, 위안부로 끌려가서 우리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구한말에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열강이 각축하던 그 시대에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느라고 이전투구하는 사이에 국권은 일본으로 넘어갔고 고난의 짐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국제정세도 구한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있습니다. 구한말의 대한제국은 아관 파천을 하면서 러시아의 줄을 잘못 섰다가 러시아가 무너지자 일본의 소나기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굳건한 안보 방파제를 약화시키면서 친중국과 친북한으로 기울어진 외교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미동맹을 미국이 누구를 위하여 지켜주겠습니까? 우리는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평안하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말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입에 발린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나라가 백척간두에 위태롭게 서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광복절에는 더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더욱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또 이 나라를 이어받을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 목회이고 또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처음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에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아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아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망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우리 가정에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만 불러들이고 자꾸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부모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교회에 있는 것 같다. 우리 아이가 교회에 나가서 살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서 부모가 염려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두루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먼저 이 가정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 아버지는 결혼 생활에 성실하지 못해서 집 밖으로 돌고 있고,
아내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거의 신경쇠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경제 사정은 넉넉했기 때문에 아이가 돈을 달라고 하면 묻지 않고 달라는 대로 돈을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교회 간다고 나가서 여기저기 돈을 쓰고 다니는데 엄마는 이 아이가 교회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학교 친구들과 동네 노는 아이들의 돈줄 노릇하면서 온갖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데 어머니는 교회 탓만 하고 하나님의 탓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지 이렇게 넋두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도가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는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악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신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악의 유혹은 결코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무엇 때문입니까? 14절로 15절에서 악한 유혹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요절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먼저 시험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가? 시험은 어느 길로 오는가? 시험이 오는 길목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성경에서는 시험의 근본 원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인이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은 나의 자신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바깥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마음이 미혹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결과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급기야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두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내가 있는가 하면 은혜롭지 못한 내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내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육신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넘어지게 하고 유혹의 길로 기울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내 안에 욕심에 이끌리는 옛사람이 남아있다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이런 내면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유혹의 원인, 미혹을 당하는
근본 원인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혹의 뿌리가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육신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이고 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이겨낸다고 할 때에 결국 마지막으로 이겨내야 될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대표적인 사례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먹고자 하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본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미끼가 좋지 않으면 물고기조차 물지 않는데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데에 시시한 미끼를 사용하겠습니까? 모든 시험, 모든 죄악, 모든 유혹은 언제나 매력적이고 사람의 시선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에 대단히 호의적인 사회 저명 인사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름만 되면 누구라고 알만한 사람인데 이분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교회는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대단히 호의적이고 아는 것은 많지만 교회에 출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중요한 자리에 동석했다가 옆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연만하신데 교회로 나오셔야죠. 이대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분이 역시 호의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제가 나가야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죄가 깊어서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권면하기를 강도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분이 말하기를 강도라면 오히려 회개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나는 워낙 농사를 잘못 지어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여자를 많이 두어서 배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회개한다고 그 여자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두고 잘못 뿌려온 씨앗들을 거둘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자기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겠다고 하면 자식들이 죽을 때가 되니 천당에는 가고 싶은 모양이다, 뭐 이렇게 비웃을 것 같고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내가 나가면 오히려 교회가 망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생 동안 자신이 저질러 온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더라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저질러 놓은 죄가 많아서 청소하기도 힘들고 결단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에 깊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도록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해야지 회개할 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는 뿌리 깊은 죄악의 시작이 여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시켜서 이 모든 책임은 자신들보다는 이런 일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책임이라, 이런 핑계를 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핑계대는 죄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도 결국은 모세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얻은 일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변명하고 핑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죄값을 줄이려는 생각입니다. 변명의 사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나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런 사람은 부부싸움을 해도 나는 본래 좋은 사람인데 당신하고 살면서 나빠졌다, 이런 원망을 하게 됩니다. 성격이 나빠진 것조차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 전가는 뿌리가 깊은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환경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형편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나만 짓는 죄냐,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가난하면 도둑질을 해도 되고 화가 나면 살인을 해도 됩니까?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일 뿐 아니라 이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모두가 죄를 짓는다고 내 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어디까지 죄로 남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 갑자기 이성을 잃고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를 오래 한다고 나무라는 부인을 칼로 찔렀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법정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에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명도 통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핑계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도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실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일대의 실수로 우리아의 밧세바와 불륜에 빠지고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 범죄를 꿈꾼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가와서 다윗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를 낱낱이 다윗 앞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로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실수한 것이라, 내가 의도적으로 유혹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말려들었다.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단을 죽여서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나단의 고발하는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거나 죄악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두려워해서 싸워보기도 전에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죄악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만한 힘이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거듭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타락한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고 시련을 통과한 후에 상급을 받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험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시험이 있더라도 잘 견디어 이겨내는 자에게 복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받는 상급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명의 면류관은 행복과 충성, 영광, 이 모든 것을 한데 어우른 면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면류관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시련을 견뎌낸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격상된 믿음, 격상된 신앙, 인격,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 인정의 결과로 받게 되는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러 가는 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